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진실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날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리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다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주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내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제목이 그렇게 붙었어요. 오늘 이 미가서 6장이 8절 말씀은 여러분 집에다 붙여놓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암송시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 불행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정말 잘 살게 하려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고 잘 살기를 원하겠어요.
근데 이 땅에는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생각이 병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야.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참 중요해요. 먼저 잘 듣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살아야 잘 사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거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 인간이 동물만도 못하게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물은 욕심 안 부리세요. 딱 먹을 거 딱 먹으면요 간다고요. 인간은 안 그렇잖아요. 배 터지게 먹고 싸갖고 가고, 또 심지어는 사과 상자에다가 돈을 싸놓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동물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동물이 그렇게 안 산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프로그램 중에 사람이 훌륭하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 훌륭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개 훈련시키는 거예요. 개 훈련시키는 거. 사람도요, 여러분이 훈련을 잘 시켜야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들 훈련 잘 시키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계속 목회자 코너에서 쓰잖아요. 나눔의 훈련, 나눠주는 훈련, 사랑하는 훈련. 그 훈련들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듣는 거, 잘 경청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훈련이잖아요.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이게 무슨 효자 자식을 되겠어요. 불효 자식 되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3살, 4살만 돼도 말 안 듣기 시작해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죠. 그때 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훈련,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 시켜나가는 거예요. 2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온 세상들아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한번 따져보자, 그 얘기예요. 3절, 이르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또한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게 아니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괴로움을 당해놓고도, 지가 잘못해서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고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인간은 꼭 그래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들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자아 성찰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쉬운 얘기로 열심히 정말 예수 알도록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래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가 빛이에요. 예수가 평강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행복의 길이에요. 여러분, 행복하려면 예수를 알게 하셔야 돼요. 근데
근데 예수를 알려고는 노력을 안 하고, 예? 남편이 그냥 돈 많이 벌어오면 그것만 좋아하면 여러분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이요, 남편 돈 많이 벌어오는 걸 예수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요. 내가 보기에. 안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세요. 그러고도 회개도 안 해요. 몰라요 그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찬송은 하잖아요. 그럼 진짜 내 삶으로 보여줘야죠.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를 몰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앞길도 반드시 그래요. 예수를 잘 알게 하세요. 예수가 행복의 길이라니까요. 예수가 진리라니까요. 예수가 생명이라니까요. 이걸 진짜 믿으라고요. 예수를 모르면 행복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한마디로 왜 공부시켜요? 왜 출세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행복은 그게 주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가 주는 거라고요. 이걸 진짜 믿으시라고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돼야 되신다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는가 생각해 보라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느냐 생각해 보라고. 너는 내게 증언해 보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잖아. 너희들 노예 상태에서 아주 비참한 인생에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잖아. 종로로 다니는 집에서 속량했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면 너 영원히 멸망하고 죄악 속에 지옥갈로 내가 너 건져냈잖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음으로 너 구원해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른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서 보내서 너를 인도해 줬잖아. 5절.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불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너희를 저주하게 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얘기예요. 예, 어제도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뭐로 바꿨다고요? 축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십자가 걸어놓는 거예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것만인가요?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줬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이 은혜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딤에서 기갈까지의 일을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알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대한 미래는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위대한 일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사람도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길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기억도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해 보시라고. 부모의 은혜도 기억 못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잘 아름답게 기르려면 먼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잘 도와주셔야 돼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부모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도가 바뀐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먼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한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위대한 미래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은혜를 기억한 것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새해가 진짜 아름답게 출발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 나에게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준 이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사람답게 살게 됐는데, 주위에 보면 사람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라고. 진짜 너무나 정말 예수를 몰라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예수를 그래도 전해줘야 되잖아요. 나를 이만큼 사람 만들어준 예수를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 예수를 몰라서 저런 건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자녀가 여럿이라고 생각하면 자녀가 다 잘 살기를 원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 것이다. 은혜를 기억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위대한 미래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좋은 송아지랍니다. 1년 된 송아지가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지금은 우리가 풍요해서 그렇지만 옛날 여러분 못 살 때는요, 기름도 먹으라고 그랬다고. 요새는 기름을 떼어내잖아요. 근데 진짜 못 살 때는 그게 아니에요. 기름을 먹어야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요. 기름기가 너무 없어 빼짝 마르니까. 그래서 여기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는 이 시대는요, 죄 사함을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아들을 드렸다고요. 가장 귀중한 걸 드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 붙여놓고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명확하게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모델이 있다는 게 참 큰 축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부모가 참 아름답게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배려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살면 그 아이들은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는 거 보니까 참 행복하게 사는구나. 이게 보여주는 게 이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게 의사소통도 안 되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자꾸 싸우고 우리 가정 분위기가 따뜻하지가 않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잘 자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이제 겨울이 지나가요, 그죠? 그리고 이제 봄이 온다고요. 그건 믿으시죠? 봄이 오면 우리 꽃밭에도 개나리가 펴요. 여러분이 물 한 번 갖다 주지 않아도, 날씨만 따뜻해도 개나리가 펴요. 똑같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하기만 해도 아이들은 핀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꽃이 피는 거야. 날마다 겨울처럼 차가운데 무슨 꽃을 펴요? 겨울에는 꽃 안 펴요. 그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부부가 의사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가정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함께 말씀도 있고,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 복을 내리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다고요. 오늘 구약 말씀이니까 그걸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뭐라고요? 첫 번째, 오직. 성경에 아직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잘 보셔야 돼요. 오직,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오직 첫 번째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며, 그렇게 써 있어요. 정의. 여러분, 정의라는 것은 공평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죄진 자에게는 벌 주고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공평하게 하는 거, 이게 정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곳에는 언제나 뇌물받고 불의를 행하잖아요. 공평하게 하는 거,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언제나 갖고 있어야 정의롭게 살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오직 정의를 행하며,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정의롭게 못 살아요. 언제나 자기 감정에 따라, 또 나한테 가까우면 잘해주고, 나한테 먼 사람은 안 해주고, 또 심지어는 뇌물 받고 재판을 그르게 하고, 요새는 이 재판관들도 이게 정치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어지러운 시대예요.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런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뭐라고요? 인자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무지하게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여기 인자라는 얘기는 긍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긍휼, 자비. 그러니까 긍휼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요거 긍휼을 사랑하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헤세드라는 단어 가장 가까운 번역이 조건 없는 사랑. 신약에 얘기하면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헤세드, 조건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야. 그게 아가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며 끊임없이 빚어가셔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해요? 오늘 말씀에 정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사랑의 사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우리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써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써 있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도 사랑해 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원수가 행할 때도 사랑해 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거 자기 경험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다니고 이럴 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거기서 나오는 고백들이에요. 이게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이게 성탄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고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하죠.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정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이 사랑과 용서가 안 돼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오직 주님에 대해 받아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며, 긍휼, 인자란 여자는 긍휼이거든요. 긍휼이 있는 사랑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 깊이, 당신이 예수를 알게도 안 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진리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방탕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뭘 당연한 걸 가지고 뭘 왜 그러냐고 따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방탕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반드시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선악과 따먹는다고요. 아이, 다윗과 같은 사람도요, 우리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 보고 성적인 정욕을 못 이겨서 갖다 간음을 하잖아요. 그거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남편,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요, 전쟁터에 앞장 세워가지고 살인하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우리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모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써놨어요, 야고보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얼마나 명확하고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요, 용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한 만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숙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정의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세 번째 뭐라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세요? 네, 찬양도 있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게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돼야 돼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반드시 겸손한 사람은 그래서 뭐 해요? 보여줘야죠. 겸손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반드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겸손이라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게 내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나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힘도, 먹을 수 있는 힘도,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겸손하게 키우시라고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라고요. 이 생각을 왜 안 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겸손이라고요. 근데 반드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겸손해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반드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이게 겸손이에요. 예. 예. 이 겸손의 행동이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나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내가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얘기해요.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해주셔야. 주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마지막 28절을 끝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해요. 왜요? 도와주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그랬다고요. 누구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노아.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했다고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노아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성경은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진짜 잘 사는 길이라고.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내가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의의 사람이 되는 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진짜 잘 사는 길이라고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세요. 다 성경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너무나 뚜렷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많은 물질을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다. 정말 정의의 사람이 돼서 바르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돼서 정말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굳게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니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날마다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풍성한 삶을, 바른 삶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심을 우리가 이 아침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정말로 사람답게 참으로 바르게 사는 길은 정의의 길을 오직 가는 것이고 오직 사랑의 길을 가는 것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아침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 아침 정말로 마리아처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정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침 우리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